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신앙을 배우고 점검하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이 깊은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더 귀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구속의 역사를 베푸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이다. 그 고난의 절정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500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장엄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증언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를 성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하신다. 이 부분들 지난주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가야만이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 이 시간 교회론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침내 신학대학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신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기보다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영적 카페테리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교회는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몸이라기보다 입맛에 맞게 적당히 쓰다가 버리는 소비재처럼 되고 말았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중심을 잃어가고 미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을 알려주면서 지금 미국 교회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미국 교회만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대한 의미, 교회에 대한 본질,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였던 것처럼 마당만 밟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도는 고객과 같다. 백화점의 고객과 같다. 그래서 고객에 맞춰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고객의 취향, 고객의 유행을 맞춰서 같이 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합니까?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고백이 교회 자체를 믿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와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어. 이것이 맞는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로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건 로마 가톨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 보편적, 공적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
보편적, 공적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공은 한자어로 공평할 공입니다. 공평하다는 뜻 외에 숨김없이 드러내놓다, 함께하다, 공적인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공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공교회라는 거예요. 자, 공교회란 공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교회만 공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다 공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회다. 왜? 하나님 한 분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웃교회, 옆교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교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부흥해야 한다. 인간적인 눈으로 저쪽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있어야 돼. 이러한 인본주의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옆 교회가 은근히 분쟁하여서 분열되기를 바라고 분열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교회가 분쟁과 분열에 휘말리는 것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것 참된 교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라는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종류의 민족에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캐톨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마다 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나라만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백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신 게 아니고 흑인이나 우리 아시아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캐톨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하면 로마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AD 200년경에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이 표현이 이단의 당파를 반대하는 전문 용어였어요. 공적인 교회는 이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단은 비공식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는 비공식적인 이단의 당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전문 용어가 됐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뭐 이단도 받아들이고 사이비 종파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공적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종교 개혁 이후에서부터 썼어요. 그 전에는 그냥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카톨릭을 사용하기 전부터 더 Holy and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이미 교부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부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다음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든 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이미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캐톨릭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문헌들을 고려할 때 캐톨릭 교회나 거룩한 공회란 말은 로마 신조가 작성된 시기보다 이른 시기, 즉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가 신조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적인 표현, 공유하고 있었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초대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캐톨릭이 먼저 세워졌다. 로마 카톨릭이 먼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사도들에 의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약 교회의 출발임을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아니고 초대 교회가 신약 교회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교회를 성공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공회에 들어가면 다 성공하나요? 그래서 성공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성공회라는 말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한자어로 옮긴 거예요. 한자어. 좋은 이름이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성공회라는 이 말은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셨죠? 영국에 성공회가 있는데 이 성공회는 거룩한 공교회를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영국의 국교회다. 이것이 더 바른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캐톨릭도 서방 캐톨릭, 즉 로마 캐톨릭, 정교회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이 빨간 색깔로 칠해진 이 부분이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이 다 로마 캐톨릭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주황색 이 부분이 동로마 이렇게 얘기해요. 동로마. 빨간 부분은 서로마, 이쪽은 동로마. 오른쪽에 있으니까 동로마, 왼쪽에 있으니까 서로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 로마에 있는 이 지역은 로마 카톨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온 것이 정교회예요, 정교회.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온 단어가 정통이라는 단어예요. 정통. 독트린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정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통교회 혹은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나요? 원래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로마 캐톨릭이 결국 분열됩니다. 서쪽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고 이 주황색 부분이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불리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 부분에 보면은 이 이탈리아 보면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 왜 로마 캐톨릭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베드로의 무덤과 바울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이요. 러시아 종교인데 여러분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요. 정교회가 이슬람에 의해서 자꾸 밀려납니다. 자꾸 그 러시아 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러시아 쪽을 중심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러시아 종교예요. 어려우신가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넘어가라는 말이겠죠? 자, 캐톨릭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다. 분열되면서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캐톨릭을 가지고 갔고 그리스 이 지역에서 터키 지역으로 한 이 지역에서 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서 정교회를 부르게 됐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들 교회가 적자 교회다. 계속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에도 동방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동방정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세기부터는 보편적, 이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특별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정통교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었어요. 로마를 가르칠 때 캐톨릭 교회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 말과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로마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이 캐톨릭 처치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였는데 종교 개혁 이래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이 명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기보다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교회의 정치적인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교황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일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캐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러니까 세계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잘 아셨죠? 자, 교회라고 하는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부르심의 주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교회에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들은 성령으로 엮여 있음을 강조해요. 자,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그 지체들을 성령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으셔서 누구를 섬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공교회를 주셨다. 이러한 순서가 나열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공교회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자 여기에 있던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바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됐어요. 바로 나가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 이 18절에서 언급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최초의 아버지가 베드로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뜻이 무슨 뜻이게요? 1번 반석, 2번 반석, 3번 반석.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캐톨릭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캐톨릭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아신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반석, 바위를 뜻해요. 바위.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돌. 남성 명사를 써서 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반석은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만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진짜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 모르시겠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몇 달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세요.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지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서 다 나와요. 심장도 머리에서 알려줄 때만이 심장에서 역동적으로 피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공동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지옥에 간 거예요, 이분이. 지옥에 가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로 교인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 여기에는 장로 교인들이 많아. 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캐톨릭 신자들이 엄청 많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를 창시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감리교 신자들도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청 많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침례교나 다른 종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물어봤는데 역시 다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천국을 딱 안내받아 갔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궁금해했던 것이 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장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는 장로 교인들이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파 신자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어. 감리교 신자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신자가 여기에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오직 예수만 섬기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만이 오는 것이 천국이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것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나는 장로교 신자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바른 대답일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가는 것이지 장로교나 다른 교단 때문에 가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된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나 오늘부터 장로교회 안 다닐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장로교를 다니는데 예수님 잘 몰라. 장로교를 다니는데 은혜조차 몰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 장로교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거리에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세요 이거보다는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것이 바른 질문인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갑자기 생긴 것인가요? 신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없는 것일까요? 교회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도 구약 성경의 회중이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들, 이게 회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들의 텐트 친 거주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공동체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신약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자, 구약의 교회는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공동체, 이게 구약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교회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민족,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구약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단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되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이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이나 정치적인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조성된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 약속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곧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야, 교회가 이렇게 어렵네. 교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교회관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교회론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니는 우리의 자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속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족장이 아니라 우주적인 인물이에요. 우주적인 인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혈통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등장하셨다. 약속대로 등장하셨다.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와 다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피가 아니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의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의 연장선상이다. 자, 보세요. 구약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었잖아요. 신약 교회는 이제 대망하였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가 교회예요, 교회. 자,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형성됐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11명이 되지 않습니까? 11명이 됐어요.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한 명을 딱 채웁니다. 왜? 완벽한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속성 가운데 교회의 거룩성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냐? 거룩한 공적인 교회.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의 구성원이 죄가 없다거나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0,000명이 모여도 이거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반영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죄짓고 세상과 더불어서 흥청망청 살아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닌 자들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거룩한 자들,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직분 중에서 직책을 갖지 못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성도 아니요, 나 집사요, 나 성도 아니고 나 권사요, 나 성도 아니고 나 안수 집사요, 나 성도 아니고 나 장로요, 나 성도 아니고 나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공부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직책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직분을 받지 못한 교회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계급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직책을 주신 게 성도의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성도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기분 좋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굉장히 언짢아 하셔야 돼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이 성도보다는 아무래도 권사가 낫고 집사가 낫고 안수 집사가 낫죠. 그런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교회의 지체인 거룩한 백성은 층위를 거쳐서, 이 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너는 새롭게 되었어. 이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길,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백성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주위에서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화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라는 말은 듣긴 듣겠지만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은사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자꾸 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보세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믿고 알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거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현재 독일의 출판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기독교의 범죄 역사를 서술한 것이나 혹은 교회의 성애, 스캔들을 주제로 한 것이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요. 기독교인들의 범죄 역사, 교회의 성적 타락, 이 주제로 나온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린대요. 이것이 교회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래서 탄식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어려우시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 직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를 다니되 성도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위에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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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